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30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회 매일 성경 읽기 언박싱.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26절부터 6장 5절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성령으로 행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성령으로 해가는 것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어?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던 것처럼 이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였죠?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첫 번째 특성인 것에서부터 확실하죠. 성령을 해가는 것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서로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일단 먼저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고 말해요. 헛된 영광은 자만을 가리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 공허하거나 헛되거나 거짓된 견해를 가지는 것,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 환상을 품고 있거나 자만에 빠져 있는 것을 이제 헛된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자만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매우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그리고 똑똑하고 뭐 센스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 적어도 그러니까 누구누구급 정도는 어떤 급 정도는 대해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받으려는 어떤 명예, 영광, 다른 사람에게 받으려는 어떤 인정이나 사랑이 다 헛된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헛된 영광을 추구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자만할 때 어떻게 되나요? 자만은요, 서로를 노엽게 합니다. 노엽게 한다는 것은 싸움을 건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싸움을 거나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우월감이라고 부릅니다. 자만은 다른 사람에 대한 우월감을 갖게 해요. 또 자만은 투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질투한다는 뜻입니다. 나보다 더 탁월한 사람을 보면서 질투해요. 우린 이것을 열등감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자만은 우월감뿐 아니라 열등감도 갖게 해요. 열등감이라는 것도 나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려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나 자신만 생각하는 우리의 태도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상대와 비교하고 상대를 희생시키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의 자존감이나 내가 살아있음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바울은 그러니까 우월감이나 열등감 모두 자만이라는 하나의 태도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삼는 동기부여 중 하나예요. 우린 끊임없이 경쟁을 통해 우월감을 갖거나 열등감을 가지며 거기서 좌절하기도 하고 또 동기부여를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그러니까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복음은 우리가 자만하지 않게 만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해야 되나요? 오늘 바울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질 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그럼 우리가 성취하게 될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서로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나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또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서로 짐을 질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신령한 너희, 즉 성령으로 행하는 모든 갈라디아 교회가 그러니까 바로잡으라고 말해요. 바로잡는다는 말은 그러니까 덕을 다시 세우는 것이나 그물을 수선할 때 사용하던 단어예요. 영적인 건강과 활기를 회복시키는 것. 그러니까 다시 세우라는 것.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죄로 넘어진 형제가 있다면 그것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 온유한 심령과 두려움으로. 우리가 어떤 형제의 죄를 지적할 때 그것이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함으로 또 친절하고 겸손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도 똑같은 혹은 더한 연약함과 죄의 성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도 동일하거나 더 심각한 죄의 성향이나 연약함이 있는 것이 확실하니까 그 두려운 마음으로 하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절하게 지적하고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용기와 겸손 모두가 필요해요. 이어서 바울은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뭐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구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돕지 않고 혼자만 잘난 것처럼 굴지 말라는 뜻입니다. 바울의 권면을 정리하면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끊임없이 인식하면서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즉 겸손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은요, 감수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용기를 가지고 형제를 회복시키는 것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정죄나 맹목적인 지적이 아니라 겸손함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죄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가 회복되는데, 그가 돌이키는데 함께 도우며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또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서로 짐을 질 뿐 아니라 또 각자의 짐을 져야 돼요.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세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니 이제껏 서로 짐을 져야 된다더니 왜 이제는 각각 자기 짐을 지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 그러니까 이 2절과 5절에 사용된 이 짐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사실은 서로 다른 거예요. 2절은 그러니까 혼자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함께 져야 된다는 뜻이고 5절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른 역경과 기회와 약점과 재능을 주셨고 이것을 각각 자기의 짐으로 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음, 이정규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은 이 좋은 예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 팀킬러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자신을 매우 힘들게 하는 성도들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한 부부가 이 굉장히 힘들게 했는데 이 팀킬러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대요. 근데 그때 그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아시다시피 특별 은총이 있고 일반 은총이 있죠. 하나님의 일반 은총 덕분에 어떤 가정은 참으로 훌륭해요. 그 사람은 자라면서 많은 사랑을 받죠. 덕분에 절제력도 갖추고 정서도 비교적 안정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성품을 0에서
끝까지라고 할 때 대략 3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5년 정도 지났을 때 한 3.5까지 성장하고요. 하지만 목사님을 힘들게 한 그 가정은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남편과 아내 모두 끔찍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러다 자신들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렸고 그 성품 0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5년간 신앙생활을 한 후 이제 1.5가 되었어요. 사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많이 나아졌어요. 우리는 5년 동안 0.5가 성장했지만 그분들은 1.5나 성장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2배 더 사랑하고 2배 더 절제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그분들의 짐이 있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짐이 있다는 것을 잊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짐이 있다면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그것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비교해서 나의 가치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내 짐, 내가 져야 하는 짐에 충실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복음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서로의 짐을 지는 문제든 각각 자기의 짐을 지는 문제든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고 상대방을 또 나의 비교 대상으로 써먹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그저 상대방을 섬기고 사랑하도록 용기와 겸손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짐을 져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 대상을 섬기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사랑받거나 인정받기 위해 희생양으로 사용하며 그러니까 이용하고 있지는 않나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곧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것과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세요. 서로 짐을 져야 하는 우리 모두 성령님께 날마다 도움을 요청합시다. 그리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맙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어,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쫓는 헛된 영광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과 서로 함께 짐을 지며 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만나요.